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앙강좌부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브라함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라는 성경의 인물의 핵심을 세 가지로 정리한 바 있지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부족함이 있는 인간이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계약의 관계에서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아브라함의 등장 단락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등장합니다. 따라서 창세기 전체에서 분량적인 면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2장부터 25장까지 많은 분량이 등장합니다만 아브라함 개인에 대한 일대기의 관점이 아니라 앞으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의 성경의 세계에서 중요한 내용을 그 기초적인 것을 형성한다 하는 차원에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아브라함 등장 단락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을 거두어서 헤브론의 마물에 그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살았다. 거기에서도 그는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창세기 13장입니다. 아브라함은 12장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12장에서 등장한 아브라함이 13장 18절에 따르면 헤브론의 마물에 그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가서 거기서 살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헤브론의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 헤브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가장 중심 도시는 헤브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심 도시는 헤브론. 그러니까 아브라함 등장 단락은 이제 성경 전체에서 이 성경의 세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세계 전체의 기본적인 것이 그 틀이 형성되는 그렇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장소적으로 보면은 헤브론에 있을 때 그런 많은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없었죠. 예루살렘은 이제 다윗, 솔로몬 시대 때 등장하게 되겠고요. 이스라엘의 중심은 이제 다윗 솔로몬 때서부터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입니다. 많은 그 전까지만 해도 헤브론이 중심 도시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생애는 우리가 엄밀하게 보면은 헤브론 시대가 있고 더 남쪽으로 이동해서 부엘셰바에서 또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 시대가 있고 또 부엘셰바 시대가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생애에서는요. 그러나 중심은 헤브론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헤브론에 묻히게 됩니다. 그 안에 사라도 헤브론에 묻히게 되고요. 그 아들 계속해서 헤브론의 그 막벨라 굴이라는 곳이 이제 묻히게 되는 장지인데 헤브론에 있었습니다. 결국 헤브론이 중심 도시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 헤브론이 근데 언제 가느냐? 13장 18절에 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초창기에 이미 헤브론에 가서 정착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2장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나안으로 들어오는데요. 가나안 들어온 첫 번째 도시는 어디였습니까? 헤브론 전에? 그렇죠. 세겜이었습니다. 세겜.
세겜이 첫 번째로 도착했던 마을이었고요. 거기 모래 상수리 나무 있었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인 13장에서 헤브론으로 옮기게 됩니다. 창세기 18장 1절입니다. 주님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한창 더운 대낮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장막 어귀에 앉아 있었다. 오늘 창세기 18장 단락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 9절 1절에 따르면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므레 상수리 나무 곁이라 함은 13장 18절 헤브론의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인 것이죠. 거기서 아브라함이 살았거든요. 여기서 상수리 나무의 의미는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대로 예전에는 마치 우리나라의 성황당처럼 큰 나무, 마을에서 아마 가장 높은 나무를 신성한 것으로 여겨서 거기서 무당이 오라클이라고 하죠. 하늘의 뜻은 이런 것이다 하고 말하는 대대손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곳에 간 겁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있었던 미신을 다 타파하고 이제는 하나님만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성경으로부터 파생된 현대 사회에 있어서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인 차원에서 알아둘 만한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마므레 그 상수리 나무들, 마므레 상수리 나무라는 이 단어로부터 파생된 어떤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왕 신앙 강좌부에서 성경을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이런 내용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흔히 접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잠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창세기 12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여기에 따르면은 잠시 전에 언급한 대로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데 세겜 땅 곧 모레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들어간 마을이 세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겜은 그리심산과 에발산, 나중에 모세가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 한 가운데에 있는 곳이죠.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 때죠. 모여서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게 회개 운동도 하는 그런 의미 있는 유서 깊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겜 역시도 모래의 상수리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모래의 상수리 나무 있는 곳에 도착해서 그때까지의 미신을 타파하고 이제는 하나님만이 말씀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착했을 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땅 약속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파생된 어떤 개념이 있습니다. 모래의 상수리 나무라는 표현입니다. 모래의 상수리 나무, 히브리어 원어에 따르면 엘론 모레라고 합니다. 엘론을 상수리 나무라고 표현했습니다. 엘론도 있고 엘라도 있는데 상수리 나무가 가장 적합한 나무 같다. 이제 식물학자들의 도움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상수리 나무가 적절하지 않다는 소수 의견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엘론 혹은 엘라를 상수리 나무로 이렇게 번역하기로 했고, 문제는 이제 모레라는 단어입니다. 모레 또는 헤브론 때는 마므레였죠. 마므레. 그런데 마므레, 모레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어원, 같은 단어로 추정이 됩니다만 그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사전 전 세계 옥스퍼드, 하버드 성경 사전 어디를 봐도 모래와 마물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모래 발음대로 모래 여기냐 모래, 마물의 경우에 이제 마물에라고 발음 나는 대로 표시했을 뿐이고 그 설명 부분을 클릭해 보면은 비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과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모래의 상수리 나무라고 이제 혹은 마물의 상수리 나무, 엘론이나 엘라는 이제 나무, 어떤 게 적절한 나무인지는 좀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원래의 뜻과는 별개로 엘론 모레가 하나의 어떤 표현이 되었습니다. 마치 한 단어처럼 엘론 모레라는 단어 한 단어처럼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위키피디아를 보시면 요즘 인터넷에서 많이 활용하는 이제 백과사전인데요. 앨런 모레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앨런 모레라는 항목이 아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앨런 모레 이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아랍 이스라엘이 컨플릭트, 아랍과 이스라엘의 충돌이라는 항목으로 앨런 모레가 등장하여 탑재되어 있습니다. 백과사전에요. 이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에서 있는 웹사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다 이스라엘 히브리어로 다 되어 있죠. 오른쪽 상단에 비교적 가장 큰 글씨로 되어 있는 히브리어가 앨론 모레입니다. 물론 이제 모음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 단어 알고 있어야만 발음할 수 있는데요. 아무튼 앨론 모레라는 웹사이트입니다. 이 가운데 밑에 보면은 영어로 앨런 모레라고 붙어가지고 앨런 모레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앨런 모레가 무엇이냐? 이거는 이제 다른 웹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앨런 모레라는 웹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앨런 모레 영어로 크게 썼죠. 쉐켐 이렇게 크게 썼습니다. 이 웹사이트에 따르면은 그 웹사이트 이 첫 화면에 가운데 성경 구절 창세기 12장이죠. 앨런 모레라고 대문자로 크게 쓰고요. 히브리 원문에는 파란색으로 형광펜까지 칠했고요. 앨런 모레라고 크게 표기하고 또 파란색으로 To your descendants I will give this land 라는 부분을 형광펜을 칠했습니다. 너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 결국 이스라엘 땅은 그 지역 땅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유다 하는 것을 주장하는 강력한 그런 무시무시한 단체입니다. 앨런 모레라는 단체가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이제 강경파인데요.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우리가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앨런 모레라는 이 정책이 있습니다. 앨런 모레 정책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몰아내는 그 정책을 앨런 모레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현재 지도입니다. 흐린 주황색으로 된 것이 고깔콘 모양이 이스라엘인데요. 조금 더 진한 색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왼쪽 해안지에 가자 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몰려서 살고 있고요. 오른쪽 위에 가느다랗게 끝에 있는 것이 이제 골란 고원이 있습니다. 이 골란 고원은 갈릴리 호수의 수원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이스라엘 포함해서 이 지역 전체의 식수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갈릴리 호수에 물을 공급하는
그곳이 그 골란 고원인데, 그 골란 고원 맨 위에 헐몬산, 헤르몬산이 있습니다. 예전에 시리아와 1967년에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이 지역을 이제 뺏었는데요. 67년에 중단을 시켰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그래서 어디에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소속, 시리아 소속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 수원지기 때문에 싸우지 마라. 아예 중단을 시켰죠. 그래서 이 골란고원에 가보시면 탱크도 67년 당시에 탱크, 녹슨 탱크, 무너진 건물 그대로 다 있습니다. 복구도 못하게 하고 아예 그냥 스톱을 시켰습니다. 여기는 수원지기 때문에 전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골란고원이 지금 마치 비무장지대처럼 되어 있고요. 문제는 뭐냐면은 서안지구라고 있습니다. 가운데 요단강 왼쪽 3자 모양으로 이렇게 좀 진한 색이 있는데, 여기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때문에 가운데가 좀 움푹 파이기도 했지만은 이 서안지구, 영어로 웨스트 뱅크를 서안지구로 번역했는데요. 여기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는 정책이 바로 앨런 몰의 정책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골란고원은 아무도 거주하지 못하게 했으니까 그냥 하얀색으로 놔뒀고요. 가자지구는 노란색으로, 여기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여기 다 몰려 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웨스트 뱅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주거 지역이 이렇게 흐릿하게 됐습니다. 앨런 몰의 정책을 강하게 추진해 가지고 거의 다 지금 몰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몰아내고 있냐면은 이와 같은 장벽을 현재 열심히 설치하고 있습니다. 앨런 몰의 정책의 일환인 것이죠.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의 거주지와 팔레스타인 또는 아랍인의 거주지를 장벽으로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더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지금도 더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처럼 장벽을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제 아랍이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스라엘 주거지에 와서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통행을 해야 되는데, 아침에 통행증 보여주고 갔다가 또 저녁 때는 다시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매일 이스라엘 군인들이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장벽을 해서 조금씩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몰아나게 돼서 웨스트 뱅크를 무력화시키는 거죠. 이스라엘이 다 이제 점령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을 나타낸 이제 도표가 하나가 있습니다. 1946년 이스라엘이 독립을 처음 선언할 때만 해도 이 고깔권 모양의 이 지역이 다 초록색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47년 이스라엘이 독립하자마자 가자 지구 쪽, 웨스트 뱅크 쪽 이런 상단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절반 이상을 이스라엘이 금방 다 차지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가자 지구 쪽하고 웨스트 뱅크 쪽으로 몰려가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1967년이 중요한 분기점인데, 67년에 현재와 같은 지리가 형성이 됐는데요. 가자 지구와 3자 모양의 웨스트 뱅크 쪽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완전히 내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1967년부터는 이 가자 지구와 웨스트 뱅크 쪽에 세 번째 지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몰려서 1967년부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 가자 지구와 이 웨스트 뱅크 지역에서 물리적 충돌이 지금까지 수도 없이 우리에게 보도가 됐었죠. 그런데 앨런 몰의 정책을 이제 이스라엘이 수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강력하게 추진을 해가지고 어떻게 됐냐면은 웨스트 뱅크 지역이 191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주거지가 이렇게 흐릿하게 될 정도로 이렇게 이미 됐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몰아내고 있기 때문에 예상컨대 몇 년 얼마 후에는 웨스트 뱅크 지역 전체가 이스라엘이
다 이렇게 장악하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은 됩니다. 이 장벽 설치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여기는 원래 우리 땅이다 라는 이스라엘의 강경파 그 주장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정부에서 엘론 모레라는 이름을 붙여서 정책을 수행을 했던 것이죠. 물론 이런 내용은 우리가 은혜로운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현재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너무나도 크고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그러한 수십 년의 그 정책의 이름을 엘론 모레라고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붙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많은 강경단체들이 엘론 모레라는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에서 또 미국에서 많은 활동을 왕성하게 벌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엘론 모레라는 이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성경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 특히 가나안 땅에서 이동 경로를 표시한 지도가 되겠습니다. 세겜은 위치가 갈릴리와 사해 중간 정도 위치에 있습니다. 세겜에서 지중해 쪽으로 조금만 더 걸어가면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것이죠. 물론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만은 훗날 사마리아라는 도시가 형성하게 되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기까지 합니다. 이 세겜 바로 옆에 있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 밑으로 예루살렘이 있고요. 그 밑으로 헤브론이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더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부엘셰바가 있습니다. 자, 부엘셰바는 그 더 밑에도 뭐 가데스 바네아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도시 가운데서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로 부엘셰바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경을 표시할 때 가장 위에서 가장 아래까지를 단에서 부엘셰바까지라고 하지요. 부엘셰바는 이제 가장 남쪽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단은 가장 북쪽이다라고 인식하고 있는데요. 갈릴리 호수에서 더 위쪽으로 가면 단이라는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이 단은 바니아스와 함께 갈릴리에 물을 공급하는 두 개의 가장 중요한 수원지 중에 하나가 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남쪽으로 이동해서 이제 헤브론에서 이제 정착하게 된 13장부터 헤브론에서 이제 살게 됐는데요. 헤브론에 있을 때 일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주님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한창 더운 대낮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장막 어귀에 앉아 있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보니 웬 사람 셋이 자기의 맞은쪽에 서 있었다. 이 단락의 내용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설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다. 사람 셋이 나타났다. 그래서 사람 셋이 나타났는데 마므레 상수리 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이 이 세 명을 보고서 맞이하는 그런 장면의 그림들이 성화가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그 장면의 성화나 그림이 가장 많은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아브라함의 이미지는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을 맞이하는, 헤브론에서 이 세 사람을 맞이하는 그런 그림이나 명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실 때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을 맞이하는 이 그림이나 명화를 이렇게 보시면은 거기 그 엘론 모레 큰 상수리 나무도 한번 보시고 또 이 세 사람도 보시고 또 그 맞이하는 아브라함도 보시면 저도 간혹 가다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그림에서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푹 빠져드는 은혜가 되는 또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추천을 드립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장막 어귀에서 달려나가서 그들을 맞이하며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이제 감지를 한 거죠.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을 좀 가져오라고 하셔서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에서 쉬시기 바랍니다. 손님들에게 잡수실 것을 제가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이 종에게로 오셨으니 좀 잡수시고 기분이 상쾌해진 다음에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아주 처음부터 엎드려서 극진히 잘 대접하였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좋습니다. 정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사라에게 말하였다. 빨리 고운 밀가루 3쌀을 가지고 와서 반죽을 하여 빵을 좀 구워주시오. 아브라함이 집짐승 떼가 있는 곳대로 달려가서 기름진 좋은 송아리 한 마리를 끌어다가 하인에게 주니 하인이 재빨리 그것을 잡아서 요리하였다. 대접이 아주 극진합니다. 빵도 새로 굽고요.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요리까지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고대 시대의 대접 예우에 따르면 가장 극진한 대접과 예우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만든 송아지 요리를 나그네들 앞에 차려놓았다. 그들이 나무 아래에서 먹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서서 시중을 들었다. 그야말로 극진한 예고였죠. 아브라함은 우리 창세기에 따르면은 개인 군인만 해도 318명이나 있었습니다. 거부였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지나가던 나그네 3명에게 음식을 이렇게 극진히 대접하고 서서 시중을 들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댁의 부인 사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음에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에 너희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그 계약의 내용에는 다음 같은 내용이 핵심입니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 나그네가 내년에는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계약의 핵심되는 내용을 지금 언급한 것이죠. 너무나도 중요한 장면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등지고 서 있는 장막 어귀에서 이 말을 들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고 사라는 월경마저 그쳐서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난 사람이다. 성경도 분명히 언급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다. 사라는 월경마저 그쳤다 라고 성경이 분명히 밝혔습니다.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난 사람이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았죠. 그래서 그 후손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원래 가능했던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은 노인들입니다. 사라가 월경이 그쳤기 때문에 아이가 낳을 나이가 지났습니다. 불가능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사람들을 선택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한다. 결국에는
아브라함과의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은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한 이유는 이제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내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는 거다. 하는 것을 처음부터 확실히 밝히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젊은 사람들이다. 근데 아이를 낳았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러한 생각을 철저하게 봉쇄시키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고 사라는 월경마저 그쳤습니다.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난 사람입니다.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일부러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불가능한 사람들을 선택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그 모든 역사가 내가 하는 거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다.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작 당사자였던 아브라함과 사라도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라는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처음부터 믿음이 철저했던, 다시 말해서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평범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기력이 다 쇠진했고 남편도 늙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느냐라고 웃으면서 중얼거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면서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어찌 아들을 낳으랴 하느냐.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다음에 이맘때에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자,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다시 선언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라가 믿음으로 그것을 깨달아서 처음부터 반응을 하든 반응하지 않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부족한 사람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분께서 자신의 역사를 펼쳐나가실 것이다. 성경의 역사를 펼쳐나가실 것이다 하는 그 분명한 선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특출난 사람이니까, 믿음이 좋으니까, 그래서 발탁된 것이 아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분의 역사를 펼쳐나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사라는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였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겁이 나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말에서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평범한 인간이다 하는 인간적 면모가 또 잘 또 드러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웃었는데 웃지 않았다. 겁이 나니까 거짓말을 하였다. 거짓말을 할 정도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신성한 어떤 초인적인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두려워서 갑자기 거짓말을 할 정도로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는 웃었다. 자, 이 18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 사라가 그저 평범한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을 선택하셨다. 거기다가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불가능한 사람을 선택하셨다. 그 의도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펼쳐나가실 그 모든 일들은 어디까지나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나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다시 말해서 이후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그분이 그분의 활동을 하시는 것이다 하는 확실한 표시를 아브라함과 처음 계약을 맺어서 성경의 역사를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분명히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